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칭송받는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때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도 다윗 왕 때의 영화를 바라면서 다시 그 영화의 회복을 소망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범한 두 가지 죄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보내서 전장으로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결국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가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근데 이 1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후에 큰 재앙을 받게 된 이유는 단순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죄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이 일은 그 일의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그 촉매제가 된 것이 다윗의 범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한 것이었습니까? 돌이켜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항하는 불의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바로 이 다윗을 거역하게 되고 압살롬의 반역에 또 세라의 반역에 적극 가담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도 보게 되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에게로 몰려갔었죠. 또 이후에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쪽을 향하게 되고 그쪽을 따라갔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압살롬을 따라서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왜 그들이 세바의 반란을 따르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우리는 그 시대를 상상만 해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때 어떠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당시의 여론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였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며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진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즉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또 그를 이어질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보여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휩쓸려 간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휩쓸려 가게 되고 세바의 반란에 휩쓸려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들도요,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에 따라 선택하기가 쉽냐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또 뭡니까? 여론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마치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세바의 반란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따라 그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판단해야 될 그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이 생각이 정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뉴스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내년에 있을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그 후보자들 사이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위해서 상대방의 후보자를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또 흠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런 또 한국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대통령 후보를 어떤 대통령 후보에 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모이게 되면 묻잖아요, 그죠? 누굴 도대체 투표를 해야 되느냐? 아직 멀었지만 곧 다가올 텐데 대통령으로 누굴 뽑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원리에 그가 내세운 정책이나 비전이 성경의 원리에 누가 더 가깝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보수인데 나는 진보인데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누가 더 그 성경 원리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 기준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미가서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 또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신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자를 세우시겠는가? 어떤 자에게 주님의 합당할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시편 82편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누가 겸손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가? 이게 성경의 원리에 따른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죠. 누가 한 사람이 사실은 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100%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모저모 또 뜯어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누가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를 위해서 정책을 펼사라는가 보는 거죠. 누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무엇에 따라요? 무엇에 따라 선택하자고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성경의 원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판단하게 될 때에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믿는 건 믿는 거고 결국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또 주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성경의 원리가 기준이 돼야죠. 제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는 원리에 따라 사업을 하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해나갈 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그 말씀의 본질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하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그것은 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가 딱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자꾸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생각하게 될 때에 성경을 따르다가는 애가 다 이렇게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이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지 성경의 원리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녀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여론에 따라서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이쪽으로 휩싸였다가 저쪽으로 휩싸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왕인 다윗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도록 그에게 주목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를 내리시고 그것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 즉 인구조사를 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인구조사한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이전에도 보게 되면 민수기라고 하는 말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셌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것, 군인의 수를 센 것이 누구의 명령 따라 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센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때도 군대의 수를 셌는데 아니 지금 다윗이 군대의 수를 세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것과 지금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의 수를 센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의 수를 셌지만은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교만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야 통장 여기 있다. 한번 내 통장에 한번 얼마나 찍히는지 한번 찍어봐라. 뭐 이런 것처럼 통장에 찍히는 그 수에 따라서 뭔가 자신이 이만큼 이루었고 성취했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지고 그런 것처럼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의 수를 세보라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하여서 내가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보라는 거죠. 수치로 확인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다윗의 시를 따라서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을 그렇게 같이 시편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혹은 병고 혹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다윗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그것을 믿어서 그것이 자기의 확신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때의 일을 묘사한 역대상에 보게 되면 이때의 일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게 만들었던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사단이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 마음을 일으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동산을 함께 거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가득했던 바로 그들에게 사단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생각을 넣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너가 가진 힘과 권력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지라. 너의 자신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이 마음이 생긴 거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나의 왕국이 얼마나 강대한가? 확인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자랑하려는 교만과 허영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랑과 교만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사탄이 다윗에게만 역사하나요? 다윗에게만 일어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불러일으킨다 이거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런 생각을 사단은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 호러 영화에 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치 흉악한 괴물이 나를 집어삼키는 듯한 그런 어떤 외적인 형태로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부드럽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고 내 힘을 더 과시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거야. 자신감이 있어.
분명히 자기가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뭔가 추구해.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매력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자기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으면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더 올바른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더 멋진 모습으로 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지는 자기 확신은요, 그것은 범죄함이죠.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피조물 내 스스로가 서겠다는 것, 그것은 근본적인 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나의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생애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자랑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너 멋지다,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취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겠죠. 주님만이 나의 의지처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란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잠언서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도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넘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사단에 의해서 넘어져서 예수님 앞에서 사단의 의도대로 그렇게 말해버렸는데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바꾸어서 보게 되면 어떤 말로 들립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시험에서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구약시대의 사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던 상태의 그 제자들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사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과 또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넘어짐을 보면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와서 그의 교만을 일으키고 허용된 마음을 일으켜서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던 이런 유혹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깨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함과 그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단이 그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싸울 수 있는 자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받고서야 다윗이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동안 나를 지켜왔고 그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이 숫자가 이 군사의 수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되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이런 후회를 보면서 다윗이 회개했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없던 일로 해주시겠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없던 걸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개 속에 이 회개한 자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그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위함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없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지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다른 신을 믿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난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왜 전보고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뭐 하려고요? 피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피해가려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징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어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7년의 기근,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 사실은 셋 중에 다 어느 것 하나 선택 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했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참 곤란하죠. 다 사실은 선택하고 싶지 않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다윗은요 이전에 사울에게서 계속 쫓겨다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 쫓겨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인 원수에게서 쫓겨다니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은 이미 기근도 경험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죠.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게 됩니다.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가요 그 징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멸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요. 마음을 돌이키셔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죄에 의해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사망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는 생각이 없습니까? 마땅히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사망에 이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긍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긍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휼이 생각되게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이곳 구체적인 지명이 어디입니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렇죠? 진노가 멈춰진 이곳,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진노가 멈춰진 이곳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여러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아라우나가 왕이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그냥 내어 드릴 테니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값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값을 치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게 되고 번제와 화목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지요. 화목제는 뭡니까?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고
친교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값이 치러졌다 그랬습니까? 안 치러졌다 그랬습니까? 값이 치르면서, 값을 치러서 드려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서 치러진 값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그것은 치러져야만 됐던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값을 치르시고 그 보혈의 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이 궁일이 나타난 그곳에 드려진 이 번제와 화목제물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물 되어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 곳,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이곳 있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진 이 아라우라의 이 타작마당, 바로 이곳이 지리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바로 그곳입니다. 외아들을 바쳤던, 이삭을 바쳤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죽이는 것을 예표한 것이 바로 이삭을 드린 겁니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 것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던 이 번제와 화목제물이 드렸던 이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은요 이후에 솔로몬에 의하여서 성전이 세워진 곳이 됩니다. 성전은 이후에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은 무엇을 예표하냐면요, 너희가 성전을 행보로 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은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누구를 예표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의 예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삭으로 예표되었던 이 예수님, 또 성전으로 예표였던 이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 우리가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함을 통하여서 나타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무엇을 다짐하게 됩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교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깨어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불어넣으시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60편 1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넘어졌던 이 다윗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가지 않는 성령님, 그 안에서 내가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은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고요. 그런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리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